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쓴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윌터 헤렉스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책에서 쓴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쓴뿌리는 스스로 냉대받았다고 느낄 때 생겨나지만 실제로 냉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대접받은 것 같은 오해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냉대했던지 또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든지 여러분이 삼가고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쓴뿌리의 울매에 걸려들 수 있는 것이다. 쓴뿌리는 대개 경제적인 태도나 정확한 의사 전달의 실패 또는 부당한 취급을 당한 것 같은 감정에 기인하여 발전된다. 쓴뿌리로 인한 죄는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생황을, 악기 종류인데 그 악기가 소리를 제대로 못 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황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실제적으로 내가 남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든지 간에 그 상처는 나에게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파동을 일으키게 되고요. 서운함이 일어나게 되고요. 억울함이 생기게 되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요. 이 상처로 인한 파동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상처가 곪게 되고요. 시간이 가면 이 상처는 잊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상처가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면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가라앉으면 그 상처는 내면 바닥에 뿌리를 뻗게 되고요. 그러다가 참 고약해지는데 이 뿌리를 내린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게 되고 종종 화가 났을 때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째, 쓴뿌리의 정의가 뭐냐? 쓴뿌리를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악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쓴뿌리라고 했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악독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쓴뿌리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데서 연유된 분노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표현으로 아주 잘 말해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저희 어머니도 참 한이 맺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참 가슴이 답답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한 옛날 어머니들은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마음에 참 한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머니들이 한이 맺힐 때마다 다다미를 치면서 풀었다는 논문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쓴뿌리는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며 인간관계를 파멸시키는 피의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능력을 박탈하는 악한 독이 쓴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쓴뿌리에 대해서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15절 함께 읽겠어요.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그런데 지체들 가운데 이 쓴뿌리 때문에
과거의 그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다시 할례로, 다시 구약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들 가운데 뭐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 위에서 이 쓴뿌리라고 할 때 쓰다라고 하는 이 쓴에 해당되는 헬라어 피크리아의 원형은 픽인데, 이것은 자르다, 뾰족한 끝 또는 날카롭다는 뜻으로 자르고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쓴뿌리는 자르고 아주 그냥 냉랭하고 날카롭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비유적인 의미로 쓴뿌리에 생기는 쓴맛을 지닌 쓴과일을 말하기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쓴뿌리가 바로 악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쓴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지체로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힘들어하게 한다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건데, 이런 쓴뿌리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또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쓴뿌리가 악독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쓴뿌리를 뭐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버리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뿌리인 악독은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쓴뿌리가 있으면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대인 관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뿌리에는 분노 외에도 외로움, 슬픔, 두려움, 불안, 좌절감, 낙심,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15절에 너희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에 너희는 돌아보아 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부지런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너희 자신을 부지런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보라는 말은 감독하고 감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결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하며 또한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은 상처, 학대, 속임, 비판, 거짓말, 버림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뭐 해주길 원하실까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그러한 쓴뿌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쓴뿌리의 결과가 무엇일까?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쓴뿌리는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롭게 하여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코즈 트러블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반사의 문제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는다는 말입니다. 쓴뿌리를 지닌 사람은 이런 것이 모든 일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부패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쓴뿌리의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쓴뿌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죄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쓴뿌리를 지닐 권리조차도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쓴뿌리가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육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쓴뿌리가 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입은 상처나 나쁜 습관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계속 자랍니다. 몸에 밴 시절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 잘못된 습관을 치료하지 않으면 자기 비하의 쓴뿌리, 음란의 쓴뿌리, 열등감의 쓴뿌리, 교만의 쓴뿌리, 거짓말의 쓴뿌리, 혈기의 쓴뿌리, 폭력의 쓴뿌리, 술, 담배, 마약의 쓴뿌리, 이런 쓴뿌리들을 그냥 방치해두면 계속해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자라게 되는 거예요. 방치해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성향이 그렇다고 방치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더욱 악독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뿌리를 만들고 걷잡을 수 없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 삶 전체를 어둡게 하고 불행히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데이비 시멘즈가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입니다. 그 상한 감정의 치유의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는데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고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라고 자신에게 늘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어.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완전주의자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주의자의 콤플렉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제대로 성취할 수 없어. 나는 제대로 어떤 것을 만족할 만큼 잘하지 못해.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내적 감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셋째는 지나친 예민감이라고 불리는 손상된 감정인데요. 이런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예민하기 때문에 항상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것을 경험하며 그 결과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낀 사람이 지나친 예민감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때로 소통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넷째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상처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상처 입은 감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아주 간단한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경주에 절대로 나가지 않고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규칙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심판이 못마땅해, 공이 둥글지가 않은데 골대가 삐뚤어졌어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실제적으로 앞서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쓴뿌리를 갖게 됐을 때 쓴뿌리는 그 어릴 때 그 받은 상처로부터 계속 자라게 되고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쓴뿌리의 결과 두 번째, 쓴뿌리는 괴롭게 합니다.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쓴뿌리가 그냥 나 하나만 힘들게 하면 괜찮은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깥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전문가는 쓴뿌리는 돌아가는 기계와 같은 것이다. 잘 때도 돌아가고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앉아 있거나 조용히 있을 때도 쓴뿌리는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며 힘을 고갈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몸의 기능은 관계에 있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쓴뿌리는 많은 것들을 더럽게 만듭니다.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더럽게라는 단어는 헬라어 미아노에서 왔는데 영어의 디파일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얼룩지게 하고 염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쓴뿌리를 가지면 인간관계가 얼룩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염색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관계들이, 이웃과의 관계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 때문에 쓴뿌리가 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은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쓴뿌리는 인간관계를 마비시키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불신과 불안을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쓴뿌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죄의식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지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변론을 해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끊임없는 내적인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구원을 의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쓴뿌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며 또한 성령 충만한 삶에서 감퇴되고 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쓴뿌리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은 원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얻는다는 뜻입니다. 잃은 것을 되찾았다는 의미입니다. 병자가 회복하였다는 것은 건강을 되찾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쓴뿌리 없이 또한 열등감 없이 살아간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나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우신다고 했어요.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는 단어는 의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간호인이 환자를 돌보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동방자와 상담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거듭난 사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뭐 해주신다고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릴 때 몸에 밴 시절, 어릴 때 그 상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두 번째,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화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랬어요?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화평한 사람인가 부딪히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제거되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되고요, 너그러워야 하며, 또한 원만하고 너그럽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 용서를 배워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받았지만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시절 입었던 상처를 떨쳐내지 못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신대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정태기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라도 섬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아버지가 3살 더 많은 조광지초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를 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16살이나 더 젊은 둘째 부인을 얻어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본처에게는 4남매, 그리고 두 번째 젊은 부인에게는 5남매를 두었습니다. 이 본처인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로 인해서 오로지 일만 했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찢어지는 그 상처와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식들에게 사랑을 줘야 될 어머니의 일을 하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커서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왜 나에게 사랑과 관심보다는 저렇게 일에 목숨을 걸지? 하고 정태기 교수님도 이해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유 없는 불안과 짜증 속에서 자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평생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다고 합니다. 정태기 교수님이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36살 될 때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증오하게 되었고 어머니를 저렇게 힘들게 한 아버지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36살이 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하도 사람들 앞에서 쑥기가 없이 다리를 떤다고 해서 재봉틀이라고 하는 닉네임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접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어머니가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를 용서해야 내가 산다는 그 얘기를 상담을 공부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게 없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자기로 볼 때 자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한 것 중에 좋은 일이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운동을 할 때 아버지께서 참외 5개를 가져왔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운동회 때 아버지가 섬에서 멀리 배를 타고 나가 사오신 그 참외 5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소리 없는 사랑의 표시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 응어리를 쏟아내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때 이렇게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그때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그는 그 마음에 용서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마음의 쓴뿌리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학생들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였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정택이 교수는 그 부분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일로 상처받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정택이 교수님처럼 어릴 때 그 받은 상처가 더 이상 진보 없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구나. 참 예수님을 만났어도 구원받았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쓴뿌리가 결국은 나를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내 의지를 가지고 뭐하자? 화평하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니라?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 쓴뿌리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치유가 되면 이웃과 또한 사람과의 그 관계가 이제 훨씬 나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삶,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족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그 쓴뿌리를 치유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미래가 더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나 찬송이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10독을 했던 100독을 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과거의 그 쓴뿌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뒤집어 보면 그 죄성이라는 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 죄성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평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치료와 회복이 되면 우리들의 삶이 달빛은 뭐 같고요? 햇빛 같고 햇빛은 7배의 빛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의 입가에는 항상 웃음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즐거움이 넘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싸매시며 상처가 치유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나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의 중심이 돼서 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함으로써 쓴뿌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만 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할 때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인 치유를 얻고 또한 화목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쓴뿌리가 참 우리 안에서 악독을 행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라고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